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음식 조절이다, 운동이다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원이나 헬스장 이런 데 나가 보셨습니까? 사실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요. 굳이 운동해도 안 와도 될 것 같은 우리 현명수 성도님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1등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꼴등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네요. 1등 이러면 그래도 다소만 희망이 있다. 엄마가 1등 하면은 또 공부하라 이런 형식인데 꼴등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가 너 이렇게 하는 만큼만 해. 아마 이런 좋은 엄마 같아요. 맞아요. 꼴등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1등은 좀 그만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등은요. 밤새서 공부하고요. 정작 공부해야 될 꼴등은요. 공부하지 않고요.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들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의 말은 헌신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한번 잃으면요. 운동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 한번 잃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찬양에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말씀과 찬양에 더욱더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터질 때 더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의지를 다해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작해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그 때를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나태함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회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걸 보면서 제가 저의 목회를 좀 돌아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내원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목회 9년 차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하면 제가 16년간의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16년 동안 과연 몇 명을 만났을까요? 제 모교인 안양감리교회는 장정만 한 5천 명이 돼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장정만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련목, 이 전도사 훈련 기간을 겪었던 이 한사랑교회는 성인만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분이 수백 명이 돼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지체의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나마 하던 신앙활동도 그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 지각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지체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요, 페이퍼를 들고 가서 말씀 통독을 시작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요,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작정 기도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얘기하면서도 못 적은 분 계시죠?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 통독을 시작하고요,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요, 찬양을 부르고요,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삶과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기름져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이가 휴가를 갔다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고 휴가를 다녀온 사람보다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아멘. 빙산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법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아멘. 이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이 빙산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름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를 실패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까라 기념될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 순간 예배가 치열한 예배가 돼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사는? 예수로 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예배는 씨름이 돼요. 싸움이 돼요.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역전의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영적인 씨름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승리의 영광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지켜야 하고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가 될 때 더욱 기도해야 되고, 전도가 될 때 더욱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더욱더 굳건히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인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붙들고 기도에 매달리고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아멘. 전도에 사활을 걸고 아멘. 주의 말씀 풍독에 매진할 때 아멘.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인생이 되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날을, 내일의 날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재창조되고 부활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만 허락하세요. 단 1g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멘. 준비된 은혜, 준비된 기도, 준비된 헌신, 준비된 예배, 준비된 마음, 하나님은 그거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하세요. 고로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분량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오병이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병이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금요 행복한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풍요로움이라는 대답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나눔이라는 대답도 하셨어요. 오병이어 하면, 우리 안리성들이 오병이어 기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병이어 기적.
기적, 기적, 미라클. 우리 기적. 홍영 기사님, 오병이어의 기적. 배부름. 와, 오늘 점심밥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어린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소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어졌던 오병이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좀 불러볼까요? 네. 부르지 말까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제가 한참 중학교 시절에 이 찬양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나의 인생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 그 인생 받으셔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를 떠올리게 됐고요. 어린아이가 드렸던 작은 헌신, 그 도시락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오병이어 하면 이 아이를 떠올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2019년 4월 28일 목사님이 불렀던 그 오병이어의 찬양, 여러분 무덤까지 그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아이가 역할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의 그 비중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나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에 보면요, 이 아이에 대한 프로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라는 그 도시락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모티브가 된 것은 사실인데 이상하게만큼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오늘의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아이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의 복음서에서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오병이어가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다 라고 이 요한만 아주 짧게 한 아이가 있어 라고 기록할 뿐이에요. 소년이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소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다면 모르긴 몰라도 복음서에서 이 아이의 이름 정도는 기록되어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이 아이에 대한 기록,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요, 기적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에까지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장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을 따라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산에까지 따라왔다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따라온 거예요? 기적 보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그 마술사를 보면 막 혹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싶어서 구경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은 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램프의 요정쯤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만 우리가 주목하여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나 성도가. 오늘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어디를 가도 시설이 좋아야 마음이 동합니다. 기분을 좋게 할 만한 행사를 따라다녀요. 요즘 그래요. SNS에 올릴 만한 이벤트나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을 빼놓는 무엇인가에 사람들은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적만을 따라서 이벤트만을 따라서 기분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 5천 명의 무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순종? 헌신? 기적? 아니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오병이어의 주제는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제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 위기, 환난,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빅 프로블럼, 큰 문제예요. 대환란이에요. 대위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장시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5천 명이요,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굶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저녁까지 아무것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김시원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 그만 빨리 다 보내야 돼요. 6시 되기 전에 일단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빨리. 이기영 지사님 괜찮아. 하루 안 먹는다고 뭐 난리나. 우리 뭐 현명성 선생님은 목사님 라면이라도 빨리 끓이시죠. 5천 명이 배를 굶고 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빅프로블럼이에요. 그것도 저녁이잖아요.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예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빅 프로블럼,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치의 말에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경험들 있으세요? 주치의 뱃배에 내 지금 마음이 달려있는 거. 그의 차트.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에 나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 오고 내가 죽게 되는지 살 수 있게 되는지, 내가 병들어 죽겠다는데 돈이 무슨 필요해요? 방황하는 자녀를 두고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온가족이 허덕이면서 매일같이 신음하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매일같이 이혼의 얘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화병으로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사업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백방 힘을 써보려도 길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의 방황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끝도 없는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었어요. 5천 명의 굶주림이라는 문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정답이 하나님의 정답일 수 없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찾아내는 해답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아니랍니다. 먼저 빌립입니다. 빌립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친구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빌립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자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을 그 친구에게 막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내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로 포함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무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의 굶주림이라는 큰 위기를 만난 순간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어디서 떡 구해올 수 있니?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을 만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니? 지금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세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어디예요? 산이에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완전 까마득한 저녁이에요. 예수님 뭔가 지금 피곤하신가요? 먹을 떡도 없고요. 찾아올 시간도 안 되고요. 먹이기엔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대답이 영 시원찮아요. 빌립은요, 우리의 기대함을 한순간에 꺼뜨려버려요. 빌립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얼만큼? 조금씩 먹게 하자 이거예요. 배부르게 말고 한 조각씩 주더라도 얼마가 부족해요? 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을 10만 원만 잡아도 곱하기 200 하면 얼마예요? 역시 계산 빨라요. 5,000명 먹이려면 얼마 든다고요? 2,000만 원. 정답이에요. 빙고예요. 얼마나 빌립이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야 어디서 떡 사올 수 있겠니라고 물었을 뿐인데 빌립은 이미 머리를 돌려서 계산은 다 해놓고 플러스 1 2,000만 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질문이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시험 문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고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기를 원하셨어요. 설령 상황은 이럴지라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대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그 문제 수학적인 대답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한 대답은 정답이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정답이었어요? 오답이었어요? 오답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할 줄로 믿느냐?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빙고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의 수학적인 정답이 5,000명 군중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큰 문제 해결하는 키워드가 되었나요? 빌립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답이지만 그 정답은 이 problems,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없던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엇을? 문제 앞에서 계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계산하는 것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G12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자로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산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어요.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내가 답을 정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 헌신하고 설교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 정도 헌금해야지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은혜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기분에 들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 계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기억해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저 성도가 내게 도움이 되겠네, 저 성도가 내 삶에 발목을 잡겠네, 부담이 되겠네 하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라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해요.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굽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깔보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예배하고 계산하며 기도하고 계산하며 헌금 생활하고 계산하며 신앙 생활하던 빌립의 오답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이 계산했던 이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빌립이 계산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내가 천국에 가면 너희가 올 곳을 미리 준비할 거야.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죽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해 다시 올 거고 그 천국에 너희의 집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곳에 너희가 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빌립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있었던 사람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믿음 생활하기 더 수월했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치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산하는 신앙이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빌립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일지를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계산하는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비신앙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계산하며 예배하고 계산하며 기도하고 계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빌립의 오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산하는 것 결코 신앙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안드레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갖고 있던 안드레가 자신을 부르자 그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드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똑딱똑딱 하고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뭔가 기대할 만하죠. 대단해 보이잖아요. 안드레가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겠지 하며 찾다 찾은 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입니다. 조금 멋지게 포장해 볼게요. 안드레가 이 정도 작은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도시락 가져다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기대를 또다시 꺼뜨리는 것이 안드레의 입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영어로 뭐예요? But how far they go among so many. 그러나 이까짓 것 갖고 5,000명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왔는데 드렸는데 이것으로 뭐 하려고요? 가당찮긴 하겠어요? 하실 수나 있겠어요? 라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빙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 먹여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밥 먹는데요. 소세지 5개로 나눠 먹자고 해보세요. 아마 양호동 성도님 제 목을 조이고 아마 제 위에 타기 싶을걸요?
이게 뭐냐고! 밥 이게 뭐냐고! 우리 오집이 집사님 예배 끝나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정답이에요. 할 수 없어요. 못 먹입니다. 불가능해요.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 합리적인 판단. 굉장히 똑똑해요. 지금 다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고 있잖아요. 못 먹여요. 절대 못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안드레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빅브라블론 5천 명이 만난 그 배고픔을 해결했나요? 해결했어요? 5천 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그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 정답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의 대답은 정답이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이 오답이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신앙을 가리켜서 반신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팔짱 끼고 예배를 관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것. 설마 정말 이거 가지고 안드레잖아요. G12 사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중얼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영적 팔짱 끼고 예배를 관람하고 설교를 관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신반의의 신앙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순도 100%의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순도 100%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순도 100%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지라고 합니다. 기도는 의지예요. 찬양은 의지예요. 신앙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지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엉덩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키고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의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도 100%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순도 100%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희망입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소금 되어 놓고 빛이 되어 사는 건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뭐라고요? 한 걸음 더. 1m 더. 뭐라고요? 1m 더. 한 발자국 더. 뭐라고요? 한 발자국 더. 한 뼘 더. 뭐라고요? 한 뼘 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순간 최고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외부로 출장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순도 100%의 예배. 매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00%의 에너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상황이 허락되면 100%의 에너지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정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쪽짜리입니다. 그의 신앙은 반신반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의 정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오답이었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더라? 아멘. 이 정도에 원래 박수 좀 나와요.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환난과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빌림에게 내어준 문제의 해답,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 앞에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질문하신 그 예수께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자기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에게 있는데요, 안드레는 정답이 예수님일 거라 생각은 했지만 100% 믿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도 결국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판박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처럼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답이 나오지 않죠. 안드레처럼 이 작은 것으로 할 수 있겠는가? 고작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내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깟 말씀 통독한다고 내 삶이 깊어지겠는가? 설교 한번 듣는다고 무언가 일어나겠는가? 그래도 드리기라도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내게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이 직장의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12광주리를 낳는 기적을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기도가 정답이다. 여러분, 부활주 일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35절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저런 정황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말씀이 35절이에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예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한 번 먹었다고 배부르지 않을까요? 내일도 배불러요. 배고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늙어서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도 다시 배고프게 될 거야. 그런데 주목해. 너희가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오병이어의 문제를 만날 때, 그러한 배고픔의 위기를 만날 때, 빅 프로블럼, 대위기, 혼란을 만날 때 기억하라. 내가 문제의 해결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나 자신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뭐라고요?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떡,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먹으며 그 예수님을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100%의 믿음으로 신뢰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정답이고 예수가 해답입니다. 내가 계산하던 계산법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님 앞에 정답을 내려고 했던 그 교만함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강함이 되시고 그 문제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